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또 발걸음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새날을 시작하였사오니 온종일 끝나는 날 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사랑하며 또 그 주님의 능력과 권세에 힘입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마다 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형통한 모습 세상에 보이며 오늘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의 개가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이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대통령이 시작되었사오니 미국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강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귀한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민자들로 인해 세워진 나라가 이민자들을 차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특별히 부당한 대우 받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에 정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죽어가는 사람들이 4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시점에서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무고하게 죽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백신이 잘 보급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넘쳐서 더 이상 죽는 자들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연로하신 분들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48장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싸움과 죄악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늘에 사무치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리하여 하여가며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하니이다.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 때에 왕에게 고하되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가자 주어기를 말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르매 암논이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으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의 만든 과자를 가지고 중심실에 들어가 그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되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게서 마땅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라는 표현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다윗이 저주와 책망을 들은 후에라는 뜻이겠죠. 그 다윗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 집에 칼이 끊이질 아니하겠고 재화가 끊이지 않고 그리고 이 집에 이제 끔찍한 일들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심판, 죄에 대한 심판과 보응을 듣고 나서 이 가정에 어떤 재화가 일어나는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저주가, 말씀이 어떻게 이 가정을 파탄시키고 무섭게 이제 만들어가는가를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세 번째 부인 구스랑 마아가의 아들이고 그 압살롬은 대단히 잘생겼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굉장히 숱이 많고 그래서 아주 잘생겼는데 그 동생도 마찬가지로 자기 오라비가 그렇게 잘생겼으니까 동생도 마찬가지로 잘생겼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아름다운 누이 다말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다말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도 나오고 또 다말이라는 뜻은 그 감람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말이라는 이름은 여자아이들에게 많이 붙여주는 이름이고, 또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은 살롬이라는 평강이라는 살롬하고 인사하는 그 말과 압이라는 아버지가 합쳐져서 평화의 아버지 이런 뜻인데, 평화의 아버지가 참 평화의 아버지가 되질 않고 끔찍한 저주의 아버지, 무슨 사망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이렇게 된 까닭에는 평화의 아버지답지 못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오늘 본문에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암논이라고 하는 장자, 참 다윗 왕의 장자예요.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장자가 이 참 한심한 짓을 한 거예요. 단순히 본문을 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주받아서, 그래서 다윗 왕의 잘못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이렇게 나타났구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는 저주지만은 또 하나 인간적인 면도 우리가 같이 살펴야 합니다. 왜 장자 암논이 이런 참 한심한 끔찍하고 어리석은 애들 같은 짓을 했느냐 하는 것은, 이건 100%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 하는 짓을 이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항상 장자는 그래도 아버지를 이렇게 잘 따라다니면서 아버지가 하는 짓을 유심하게 살핍니다. 뭐 요즘은 뭐 큰 장자나 차자나 별 차이가 없지만, 예전에 장자라고 하는, 특별히 아들이 많은 집안에, 다윗 같은 그런 가정에서 아들이 뭐 10명 이렇게 되는 가정에서 장자의 위치는 대단하고, 이 장자는 항상 아버지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아버지 하는 일을 열심히 봐온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물론 인본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어요. 잘못한 일에 대한 죄의 책임이고 보응이에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그렇게 말씀하게 하셨으니까, 저주가 있고 무슨 재화가 있고 칼이 떠나가질 않고 뭐 자식 죽고 뭐 백주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이건 맞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었어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을 이 장자 암논이 다 본 거예요. 그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나라의 충신을 죽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까지 다 아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도 그러는데 뭐 나라고 못할 수 있어, 내 욕심을 채우는. 사람은 다 자기 이 잘못된 욕심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상적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정상적인 그런 자기 억제를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 욕심은 생기지만은 다 억제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인생인데, 이 다윗 왕은 그런 짓을 그렇게 하질 못한 거예요. 자기만 못한 게 아니라 아들한테 그런 잘못된 욕심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배운 거라고는 그런 일밖에 본 게 없으니까, 이 자기 누이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거예요. 거기다가 더 오늘 본문 속에서 위태위태한 것은, 이 암논은 못된 친구를 만난 거예요. 시므이라고 하는 그 못된 사촌인데, 그 다윗 왕의 아버지 누이야 아들이니까 사촌인데, 이 못된 친구가 이 암논에게 이런 계략을 꾸며놓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말해서. 왜 아버지를 끌고 들어갔느냐? 암논이 아버지 말이라면은 굉장히 아주 순종하는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껴들어가면은 나중에 일이 잘못돼도 아버지가 해서 그랬다, 아버지가 시켰다, 아버지가 관여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다윗은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왕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덮을 수도 있어.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왕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므이는 암논에게 계략을 주는데 아버지 시켜서 다말을 보내게 하고 그런 계략을 꾸몄는데 이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정말 이렇게 아픈 척하고 있는 큰아들을 보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프냐 그러면서 이 암논이 그 시므이한테 받은 꾀를 말합니다. 동생 다말에게 좀 먹을 걸 만들고 자기한테 주게 좀 해서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몸을 좀 보식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다말을 불러다가 네 오라비가 엄청 아픈가 본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불 속에서 끙끙거리는데 가서 좀 보살펴주고 뭐 음식도 좀 만들어다 입에다 먹여주고. 그래 이 다윗은 생각 없이 했는데 이 일이 끔찍한 일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암논에게 책망도 안 합니다. 큰아들한테. 그래갖고서는 이제 압살롬 이 다말의 오라비는 이제 마음에 그냥 엄청 그 원한을 품게 되는 거죠. 다말이 이제 다시 집으로 들어갔는데 압살롬한테 끔찍한 얘기를 다 자기 오빠한테 얘기하고, 오빠가 그 많은 얘기 중에 어떤 마음이 제일 들었겠느냐 하면 암놈도 물론 이제 죽이겠지만은 그보다 더 큰 원한은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날 가게 해서 아버지가 먹을 걸 만들어주라 그래서 아버지 말 듣고 갔다가, 그러니까 압살롬은 누이 다말의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결심하는 거야. 내가 아버지 반드시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왕이 돼갖고서 내가 이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리라. 압살롬이요 독에 독을 품습니다. 2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뭐 잘못했다 아버지 찾아가서 이럴 수가 있으니 이것도 안 하고 조용히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싹 지내다가 그 털 깎는 날 이스라엘의 큰 축제일에 동생들 다 형 동생 다 초대에다가 왕자들을 한 자리에 놓고 그냥 다 몰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그 자기 신복들을 시켜갖고서 이런 끔찍한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의 그 분한 것이 이게 사그러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다말은 오늘 본문 속에서 당시의 사회에서는 근친 상간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고 또 근친 간의 결혼을 갖다가 금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말을 갖다가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이긴 하지만은 아내로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창피하고 이스라엘의 그런 해괴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너무 창피하니까 그냥 오라비 집에서 평생을 독신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라비는 그 동생을 볼 때마다 그 집을 출입할 때마다 그 동생 볼 때 얼마나 속이 화가 나고 그냥 정말 부글부글 하겠습니까? 그 형제들의 다윗 왕과 다윗의 왕의 다른 아들들 형제들, 이게 다 다윗이 부인을 갖다가 그냥 엄청 많이 얻어갖고서 왕자들이 그냥 다닥다닥 다른 부인에게서 난 이복 형제들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이 본문 읽으면 우리는 그냥 그 잘못된 그런 관계에서 자기 형제들끼리도 물론 재산 가지고 싸우지만은 그 무슨 아주 막 가는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죄다 그냥 이복 형제들끼리 그냥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막장 드라마 그런 내용처럼 그렇게 오늘 본문이 보여지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 같은, 진짜 이제
갈 때까지 가갖고서 더 이상 이제 더러운 꼴, 추잡한 꼴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다윗의 집안이 된 거예요.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큰 아들까지 대를 이어서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이런 다윗 집안. 우리는 이런 끔찍한 얘기를 하면서 놀라운 게 있어요. 어떻게 이런 가정을 사용해서 하나님 왕국을 세우시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런 집안을 통해서 만드시는가? 그리고 이 집안을 통해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오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사람들을 탁 선발해 갖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하시다가 메시아가 딱 거기서 나타나셔야 되는데, 그 메시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적 가문을 보면은요, 그다지 종종 우리 눈에 좋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 가문 속에는 많이 섞여 있어요. 이방 여인도 그렇고 뭐 라헬, 다른 그 여자들도 그렇고 뭐 잘못된 사람들 많이 섞여 있어.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또 훌륭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내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한다는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뭘 교훈하시고 계시냐 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없이는 잠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갈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다 도말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그 막힌 장벽을 무너뜨려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얻었고 특권을 얻은 존재지, 훌륭하고 대단하고 뭐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시로 나와서 간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내가 대단해서, 내가 아주 성품이 깨끗하고 거룩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더 많이 예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느냐, 그게 사람의 거룩을 만드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을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안 살고를 가늠하는 거지, 우리 인생 자체는 죄악으로 오염돼서 절대적인 타락,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선을 행할 능력도 없는 절대 무능입니다. 이것은 오늘 갑자기 생각난 게 아니라 우리 캘빈 선생,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 선생이 이미 우리 장로교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때서부터 깨닫고 성도들에게 가르쳐 왔던 겁니다.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적으로 무능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자도 없고 정말 아무 공로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 왕 집안을 보면서 우리 집이 그래도 이런 끔찍한 집안 같지 않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참 하나님의 저주가 끔찍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그 저주라는 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어떤 저주를 탁 만들어내시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엉뚱당땅하게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탁 만들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하시진 않아요. 연결되어져 있어. 사람의 생각으로도 보면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래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교훈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저주도 책망도 있지만 사람에게서의 어떤 책임도 같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집안이 다윗이 이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지만 다윗의 그런 잘못된 상황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은 많이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바라보는 눈이 더 크게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 주님 만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때가 늘 소망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